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오늘 원래 항상 뭐라 그러죠? 성가대 찬양할 때요. 성가대 찬양할 때 그 전에 미리 주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본문에 맞춰서 찬양을 이제 고르는데요. 제가 전해드린 성경 본문과 오늘 제가 막상 들고 온 성경 본문이 다릅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예.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 주심도 참 없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기도하는 와중에, 야베스의 기도하자. 제가 한 달 전쯤에, 금요 철야 예배 때 야베스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저희 교회 또 우리에게도 기도가 참 필요한 시기죠. 기도가 안 필요한 시기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럴 때 항상 아마 앞으로 한 수십 년까지 그럴까요?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은 꼭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책 이야기.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아마 나온 책일 겁니다. 원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던 분이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 퍼져나가는 것도 잘 되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성경 구절이 그 목사님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온 거죠. 이 기도대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소망을 담아서 쓴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제가 읽은 글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001년에 인쇄되어서 출판되었는데 한 해에만 미국에서 800만 부가 팔렸대요. 800만 부 그러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데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유명해졌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되게 이렇게 막 유행처럼 들풀처럼 솔로몬의 1,000번째, 한나의 기도, 다니엘 기도 이런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살펴보니까요, 어떤 교회, 한 교회 김 집사님, 여성분인 것 같아요. 김 집사님이 이렇게 매일 글을 올리는데, 간간히 글을 올리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고 그렇게 자랄 때부터 지금 큰아들이 군대 갔대요. 제가 글을 읽은 시점에서는요. 근데 군대 갔는데 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붙잡고 야베스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본문 보세요. 그러면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기도한다 그러면서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주께서 나의 아이에게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개역 한글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손으로 나의 아이를 도우사 나의 아이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쭉 이런 기도를 매일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평생을 같이 하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로 키운 아이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나도 맨날 하는데 뭐.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 두고 이렇게 매일 기도해 달라고 자기 잘 때. 근데 실제로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진짜 성경의 그 이야기를,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 자기 아이를 위하여,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내 아이를 키워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어머니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대요. 예, 축구를 좋아하는데 점점 커가니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해외 축구를 본 거예요. 예, 여성분이고 아이는 해외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결제하고 따로 축구 보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메시 유명하죠. 결국 이렇게 사진 올려놨더라고요. 아이가 야 너 그 군대 갔다 군대 그렇게 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평생 소원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메시 경기 보는 거라고. 예, 그래서 가족끼리 그럼 가자.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관심사를 들어주고 해외 축구 누구누구의 그 골 넣는 장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 정도로 친해진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휴가 때 그렇게 가고 싶다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같이 메시 골 넣는 거 보고 환호하고. 글쎄요. 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야베스의 기도,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심령을, 그 기도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실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으나 기도할 때 자주 잊는, 혹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으면 자주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 혹은 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굳이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그러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외우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주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 기도가 참 유명하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에서 엄청 들으셨죠? 요즘 현대교회에 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주의 일을 하라. 그렇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교회에서 엄청 들으셔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 보면은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쓱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을. 그럼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솔직하죠?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왕이면 뭐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게 땅을 주시옵시고예요. 이거 뭐 왜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소유받은, 그러니까 상속받은 땅, 그러니까 상속받은 땅, 주거지, 경계, 지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해석될 때도 지역, 경계, 또 우리 예전 한글 성경에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 지경,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신 땅,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직접 말하는 부동산, 이게 아니라요.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 성경의 문맥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얻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또 거기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 사사기에 걸쳐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야베스의 활동 시기를 그렇게 다윗 왕 이전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절, 통일 왕국이 들어서기 전 시절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얻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싸우고 정착하고 혼란 가운데 자기 멋대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막 이런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있죠. 그 시대에 야베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지경을, 그 지역을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가요? 말 되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상황은 참 좋진 않은 거죠. 그것이 또한 4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4장 9절을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라는 표현은 예스럽고 좋은 표현인데요.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게 더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는 단어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in pain 그러거든요. 고통, 슬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방금 했잖아요. 고통이라고요. 아픔이라고요. 내가 너를 아픔 가운데 낳았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다. 안 맞죠? 우리가 개똥이 그러잖아요. 개똥이 예전에 그런 말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액마기 때문에 목사가 액마기라니까 이상하네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썼던 거고 다음에 다시 본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의도의 이름을 쓰죠. 당연하게요. 그 소망을 그렇게 담아서 좋은 의미의 이름을 쓰지.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너의 삶이 그렇게 아픔에 있음을 내가 안타깝게 한다. 네 이름은 고통이다. 네 이름은 슬픔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혹은 야베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이건 육체적이건 확실히 알 수는 없죠. 나오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기에 그렇게 어머니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또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적이건 또는 사회적이건 상당히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우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 혹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오기 전까지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혹은 성공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우리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는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우리가 얘기할 때요, 역대기를 기록한 시기를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왜냐하면 이 족보에는요, 쭉 그 족보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들의 왕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쓰여졌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까? 그런 반성이 역대기 상하에 충분히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하는 와중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예언하셨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시기가 쭉 몇 차례 이어지는데,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것을 보시면은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한 70년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치죠. 그럼 70년이면 두 세대죠. 그럼 거기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리 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상상해 보시면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과 소망에 차서 돌아왔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비견될 정도로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역사에 있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이나 다른 지역에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남은 자라, 흩어진 자라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더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이걸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의도를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야 돼. 마치 그런 거죠. 한국에서 이민 가셨어요. 성공했어요. 미국 땅에서.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없지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요. 요즘 한국은 돌아올 만하죠. 그런데 6.25 지나고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전혀 그렇게 발전된 바빌론, 미국 그런 데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폐허가 되고, 아직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요, 그렇게 재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거든요, 일부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여기 돌아와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들에 처했거든요. 그 얘기들이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삶에 어떤 그런 그 막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요. 예. 막 고민하는 이야기들, 어려워하는 얘기들이 그냥 성경에 나와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막 지어놨는데 예전 솔로몬은 화려하게 백향목에 대리석에 뭐 엄청난 성전을 지었는데 예. 자기들이 그냥 이러면서 성전도 짓다가 멈췄다가 짓다가 멈췄다가 이래가지고 지었는데 참 보니까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역대기가 쓰여졌어요. 그러면은 역대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으나 현실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라.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족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야베스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족보 이름 막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역대상에서요. 역대상 보시면요. 여러 지파의 족보들이 쭉 12지파의 족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12지파가 다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어떤 분이 재밌는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12부족이라 12지파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역대상에는 12지파 안 나오고요. 나중에 7장 3절 한번 보세요. 가장 예를 들어드릴까요? 7장 3절 역대상 13절입니다. 역대상 7장 13절 보면 납달리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아니 자손이 얼마나 많을 텐데 7장 13절 보시면 한 줄 나오죠. 두 줄인가요? 예. 납달리의 아들들은 아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로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도라. 예. 아니 다른 지파는 막 유다 지파나 뭐 베냐민 다른 지파는 많잖아요. 납달리 지파는 길어야 한두 줄이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얼마 안 왔구나. 예. 단과 스불론 지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단 지파랑 스불론 지파는. 그러면은 아예 안 왔나? 이렇게 역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죠. 예. 많이 온 지파는 많이 나오고 적게 온 지파는 적게 나오고 이럴 수도 있죠. 예.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런데 그렇게 이 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약속을 믿고 왔는데 현실이 꼭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 현실은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들은 성전을 짓고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하기 위하여 또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역대기 상하가 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와중에 그들에게 이 야베스의 얘기가 너희 조상 중에 우리의 조상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렇게 사사시대의 혼란기에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가 어디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그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속보이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말조차 불손하죠.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든 안 든지는 상관없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들리세요? 내게 복을, 우리 어떻게 기도 배우시죠? 순복음이 왜 그러세요?
감사로 기도드리라고 배우시죠. 예, 그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 이 헬라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문장이요. 히브리어 문장이 같은 동사가 2번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이죠. 예전 개역 한글 번역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혀 다른 단어 같잖아요. 다른 번역 같잖아요. 근데 실제 히브리어 문장은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것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문장이 혼합된 문장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2번 써가지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복을 내게 주세요. 내가 복이 필요해요. 복을 주시려거든 진짜 복을 주시려거든 정말 제대로 된 복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얻게 해주세요. 그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복을 주시려거든 이 문장이 합쳐져야지 원래 히브리어 문장에 더 비슷해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진짜 복, 정말 복, 제대로 된 복. 근데 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야베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는 나를 고통 가운데 낳았고 내가 그렇게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그렇게 이 땅에 들어와서 여전히 여호수아를 보면요. 우리 여호수아나 이런 걸 보면요. 이미 다 얻고 들어온 것 같아요. 막 그런 얼핏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사기 들어갈 때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반의 반도 못 얻었어요. 다 아시는 건데. 예. 마치 여호수아나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얼핏 보시면은 다 얻고, 그냥 뚝 하면은 그냥 다 그냥 몰살되고, 그래서 땅에 그냥 툭툭툭 들어간 거, 맨날 여리고만 기억하시잖아요.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에 무너진 얘기만 기억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사사시대에 이르도록 또 다윗 왕 그 전에 이르도록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약속하신 땅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오를 우리 다른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게 강하게 약속을 믿는 야베스의 믿음이 또한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그런 슬픔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그걸 확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길요. 그가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우리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을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면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잘됨을, 우리의 그런 회복을 바라십니다. 그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우리 지금 개역배정의 4장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시고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땅의 경계입니다. 땅의 경계요. 또는
만약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예, 뭐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그렇게 썼습니다. 예, 만일 월스트리트 투자자라면, 예, 그러면은 내 그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는 뭐 가타부타 말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넓혀 주시길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넓혀 주시길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거죠. 네,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나라하게 기도에 들어가야 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야베스는 그것을 최소한 절실히 믿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여기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 수고로 있죠. 어머니가 나를 수고로에 낳았다. 그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로의 근심, 슬픔, 고통. 예.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벗어나 내 고통을, 근심이라 그러면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단어는 근심이 아니라 더 센 의미예요. 내 고통을. 예. 그래서 70인역 번역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서 내가 재앙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강한 단어예요. 예. 근심. 예.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그냥 우리 그렇죠. 근심이 뼈를 삭게 한다 그러지만 그런 약한 근심이 아니라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큰 고통 가운데 그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는 기도해요. 예. 현실에 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담백하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내게서 치워주시고 내 고통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결과도 되게 허무하죠. 뭐라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예.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기도하였더니 그가 여기 우리 보시면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근데 이것도 너무 점잖게 번역된 거예요. 솔직히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 이른 게 아니라 울부짖은 거예요.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 cried out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외쳤어요. 아니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죽겠는데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예. 제가 바라본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예. 울면서 기도하죠. 애통하며 기도하죠. 예.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문맥이 되게 이렇게 담담하게 써져 있는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주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예.
우리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저 멋진 모습이 좋은 거 막 이런 게 좋아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역 넓혀 주신 거 막 이런 것들을 그가 선하게 쓰고 사용하고 막 이랬을 것이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에요. 근데 나오는 건 한 가지예요. 그가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근데 이 존귀하다는 표현,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존귀, 영예, 영광 또는 무게, 무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무게를 두다 또는 몸이 무겁다 이런 단어로도 쓰이고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그런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가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신학적으로 하면요, 왜 그가 존귀한가, 왜 그가 귀한 사람인가 그럴 때 그가 귀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는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전 이 해석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 거죠. 물론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죠. 좀 지나간 얘기 같으나 미국의 섭리교회라고 프로비던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저 영어 한번 해봤습니다. 경상도 발음 참 안 바뀝니다. 이 섭리교회라고, 한글로 섭리교회라 그러는데요. 섭리교회. 그러니까 섭리연합감리교회 이렇게 돼야 되나요? 예. 이 교회 이름인데요. 이 교회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1874년, 그 전에 아마 생겼겠죠. 1874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스완 커터라는 지역에서 이 1894년에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다 결정되고 부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스완 커터라는 지역의 중심지에 1894년에 중심지에 좀 높은 지대에 좋은 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다. 그리고 그렇게 그 땅 주인한테 갔습니다. 샘 세틀러라고요. 근데 이 땅 주인이 교회한테 팔기 싫어요. 그거 이해할 수 있죠? 너 저 나쁜 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가격도 올려드리겠어요. 막 이랬겠죠. 그랬대요, 실제로. 안 팔아요. 안 팔면 어떡하죠? 못 사죠. 못 샀어요. 그리고 그 중심가에서 시내 중심 다운타운에서 시내 중심가에서 고지대에서 떨어진 한 800m 정도 떨어진 저지대에 부지를 구해서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미국엔 목조 건물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기초를 파고 기초를 다지고 목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하고 1896년 9월 16일 날 우리말로 하면 장마죠. 비가 엄청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지대가 잠겼습니다. 교회가 어디 지어졌죠? 저지대 하나 똑똑하셔요. 저지대에 지어져가지고 교회가 기초가 들린 거예요. 들려가지고 보니까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 가운데 교회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교회가 뭉뭉 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떠다니는 교회 붙잡으려고 밧줄로 붙잡으려고 막 이래가지고 고정시키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풀려가지고 물이 빠지는 가운데 풀려가지고 쭉 가가지고 진짜 황당하게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가지고요. 건물에 부딪히면서
터널도 지나고, 예, 커널이라 그러더라고요. 운하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런 것도 지나고 부딪혀가지고 1894년에 살려고 했던 그 땅 있죠. 거기에 착륙했어요. 착륙이 아니죠. 정박했어요. 예. 이 샘 세들라는 분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예, 깜짝 놀라고 야 갖고 가라. 야 갖고 가라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섭리교회. 그리고 교회 표지판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시켜준 교회. Moved by God's hand 그래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 예전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기록 보면요. 옆에 목조를 지은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참 미국이 대단한 게 그 엄청난 교회 건물을 나중에 창고로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건축했더라고요. 벽돌 교회를 예쁘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아까 야베스 말씀드렸고요. 그 이름 모를 김지선님 말씀드렸고요. 여기 섭리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느끼기로, 제가 알기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주님을 믿는 가정인 겁니다. 진짜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